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난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사르밧가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이 제7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이방인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인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 바알은 풍요의 신, 폭풍우를 상징하는 그런 남신이죠. 그러면 아세라는 뭘 의미합니까? 아세라. 이건 여신이에요. 여신. 자, 그래서 이 다산, 풍요 이런 것들을 상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이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 모든 왕들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 많이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아합 왕의 악행은 하나님 뭐하게 만들었어요? 진노하게 했죠. 성경에는 경노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이 바알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혼합 종교, 하나님도 믿고 또 뭐도 믿었어요?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정녕 이 가나안 땅의 토속 신들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믿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뭐도 믿어요? 부처도 믿고. 또 연초가 되면 어디 가서요? 정동진에 가서 해를 보고 소원도 빌고. 또한 날마다 뭐합니까? 오늘의 운세 찾아가면서 오늘의 운세는 어떤가 찾아보기도 하고. 정녕 약간 도가 심한 사람은 점쟁이도 찾아가서 뭐하죠? 오늘 나의 운세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이사를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런 거 물어볼 때는 점쟁이한테 가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또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돈도 저렴하게 이사할 수 있게끔. 왜 그러죠? 점쟁이는 꼭 뭘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이 손 없는 날. 근데 저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 있는 날이든 없는 날이든 믿음으로 가는 날이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따져요. 손 없는 날. 이 여름이 되면 물가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걸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할 걸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물을 별로 안 좋아해. 수영을 못해요. 그럼 가지 마세요. 그럼 가지 마세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괜히 어떻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왜요? 이것저것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믿느냐? 정령 전능하신 하나님 믿느냐? 그럼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하겠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아합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제2계명 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제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 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뭘 받았어요? 너무 어려워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경노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뭄이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도 비가 내리지 아니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정녕 잠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어서 뭐 하신 거요? 살 길을 열어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들어라. 자,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자, 엘리야에게 임했으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애써 귀를 막고 무시해버렸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안의 형편을 알리면 그 집에 뭐를 보아야 된다고 그러죠? 살림살이를 뒤져봐요? 쓰레기통을 보면 안 돼요. 그 집안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쓰레기통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보면 이 사람이 잘 사는구나. 잘 먹고 잘 사는구나. 또 어떤 쓰레기통은 참 가난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시대의 형편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형편을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서민들의 눈, 얼굴, 그의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서민들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저기압이구나. 정녕 구름이 가득 꼈구나. 근심이 가득하구나. 아니면 저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밝구나. 행복해 보이구나. 이거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시대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면 뭐 하다는 거예요? 세상 살기가 팍팍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서민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정녕 살기가 이렇게 좋을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시대예요? 태평성대. 그죠? 근데 그 서민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나는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정녕 이렇게 사람이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암흑 시대예요. 너무나 살기가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아니, 정녕 그 사람만큼은 뭐 하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어려운 길을, 광약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서민들의 입에서 정녕 긍정적인 소리가 나오냐, 아니면 비관적인 소리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태평성대냐, 아니면 어려운 시대냐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정녕 시대와 지역과 인물도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과 뭐하죠?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르밧가브를 보십시오. 이 사르밧가브를 보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얼굴? 아니면 정녕 죽고 싶은 그런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사르밧가브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찌들린 저기압의 얼굴을 하고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정녕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마지막으로 내 아들과 떡을 한번 해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수년 동안의 가뭄으로 농사는 엉망이 되었고 식량은 고갈되었고 경제는 파탄난 상태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아마 속출했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수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의학이, 의료시설이 가장 뛰어난 우리나라 역시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했어요? 죽어갔어요. 하물며 지금부터 수천 년 전, 그죠? 수천 년 전에 엘리야 시대 때 이 가뭄이 3년 6개월이 됐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서 굶어서 죽었겠냐는 거예요. 정녕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죽지 못해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뭘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오염된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까? 사기꾼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정녕 세상의 쓰레기 같은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정녕 뭐라고 임하십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시내가 마를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인데, 첫째는 뭐냐? 외면하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뭐예요?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이 있다고요?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외면합니까? 아방이 외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이 앞에 16장에 그게 나와요. 16장에. 정령이 아방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만 그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정녕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 아집과 고집에 똘똘 뭉쳐서, 뭐에 뭉쳐서요? 자기 아집과 고집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정녕 이 바알 신상을 섬기며 그것이 이 가뭄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산당을 쌓고 제단을 쌓으며 뭐 했어요? 제사를 드렸지만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리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기도해도 이루어질까 말까 현찮은 판에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정녕 이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소리의 귀를 닫아버리고 오히려 뭐 했다는 거예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비가 와요, 안 와요?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정녕 이들이 어리석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되고 끝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정녕 처참한 죽음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방이 어떻게 죽죠? 아람과 이 전쟁에 나가서 우연히 이 적들이 쏜 그 화살에 맞았어요. 근데 얼마나 격전이 심한지 그 사이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있다가 그만 뭐예요? 출혈이 너무 심해서 나중에 전쟁이 끝날 무렵에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이들이 다 멸절당했고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무슨 밥이 됐어요? 왕궁에서 밀쳐서 떨어져서 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뿐만 아니라 개밥이 돼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대적한 자들의 그 최후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 무모하고 그 결과는 참담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합의 왕국은 완전 몰락돼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정녕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년 6개월의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끝내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만나라. 한 과부를 만나라. 그러면 그 과부가 너를 뭐 해주겠노라? 너를 머물게 해주고 또한 너의 음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숙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비가 오는 날까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세요. 정녕 나는 아무리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개인에게 엘리야처럼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거는 지극히 소수에게 그냥 어쩌다 평생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하는 신기한 것이죠. 귀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모든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을 때, 그 메시지가 있을 때 내가 읽다가 그 말씀에 부딪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가슴을 때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며 역사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새벽기도를 가서 기도하는데 일주일 내내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은 적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설교는 그냥 한 개인 목사의 자기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대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정녕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을 다가갈 때 진실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르밧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순종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고서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으실 때 뭐를 주신 거예요? 귀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귀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셨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그냥 이게 자장가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수면제처럼. 읽다 보면 그냥 잠이 와요.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잠이 안 와가지고 막 수면제 먹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성경 읽는데 잠이 와. 야,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죠? 그 성경은 뭐라 그러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라. 잠언 말씀. 그래서 성경인데 잠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을 주시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단잠을 자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읽고 듣다가 나에게 부딪힌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뭘 했다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해요. 평상시에보다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이제 사모가 우리 둘째 찬혁이 취업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요즘 젊은 애들 취업문이 쉬워요, 어려워요? 야, 이거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그것 때문에 지금 부모들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나라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열려요, 안 열려요?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력서를 넣고 대기업 삼성, 포스코 이런데 LG 이런데 이력서를 넣고 기다리고 그러는데 불안했던 거죠. 걱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정녕 그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딱 합격이라는 것이 나오기까지는 뭐예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을 이제 새벽 특세 때 이제 전했었는데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뭐하리라?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돼요. 사모가 이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가슴에 탁 와닿더래요.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딱 갔더니 A4 용지에다가 무슨 용지요? A4 용지에다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을 적어놓고 냉장고에 딱 붙여놨어. 그래서 그거 왜 붙였어요? 그랬더니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딱 은혜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붙여놓고 몇 달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그냥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스코에 자기 부서에 한 명 뽑는데 딱 됐잖아요.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리면서 하나님께서 청년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들었으면 뭐요? 순종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우리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에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어디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그 사르밧 땅에 한 가부가 있는데 그가 네 숙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에이, 사르밧 땅은 이방인 땅인데요. 거길 내가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들었어도 순종 안 하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가 일어나 가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 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일어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엘리야가 일어나 사르밧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성문 밖에서 이 나뭇가지를 줄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죠? 나에게 물 한 모금을 달라. 물 한 모금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물을 떠러 가요. 여러분, 가뭄이었잖아요. 근데도 뭐 했어요? 손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자기의 요청한 이 엘리야의 그 요청을 거부하지 않고 물을 떠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는데 뭐래? 잠깐, 나에게 뭐를 달라? 떡 한 조각을 갖다 달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잖아요. 농사도 안 되는 시절이잖아요. 지금 저축에 있는 이 곳간의 창고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양식들도 뭐 하는 시기예요? 다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 뻔뻔하게 염치 없이 뭘 달라 그래요? 떡을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납니까? 근데 이 가부가 정녕 그 말에 또 순종해서 떡을 갖고 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그런 떡이 아니에요. 어떤 떡이었죠? 이 과부가 구구절절 자기의 처한 사연을 엘리야에게 들려줘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건대 라고 말합니다. 나에게는 통에 가루가 한 줌밖에 없고 병에 기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내 아들과 먹고 뭐 하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합니다. 왜요? 더 이상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목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목사들, 아주머니 됐습니다. 마지막 먹을 거라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무슨 뻔뻔함으로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그냥 드세요. 그냥 아주머니랑 아들이랑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거예요. 또 물 가지러 갈 때도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냥 내가 가서 떠먹겠습니다. 그렇겠죠. 제가 목회 초창기 때 그렇게 했어요. 가난한 집들이었어요. 가난한 집들에서 목사님 뭘 이렇게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 오늘 식사하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오히려 내가 대접하고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 사르밧 과부 얘기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변했어요.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마지막 떡을 먹고서 염치 없게 뻔뻔하게 그 마지막 떡을 먹고서 뭐 해주는 거예요? 축복해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떡을 먹지만 목회자의 축복은 오히려 그 마지막 떡이 그 후의 떡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걸 알았어요. 그리부터 저도 뻔뻔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리 가난한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마지막 떡을 해가지고 왔을 때 그 떡을 먹었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마지막 떡이었지만, 그 통의 마지막 가루였지만, 그 병의 마지막 기름이었지만, 그것이 인간의 눈에 보는 관점에서 마지막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이요,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엘리야는 그 마지막 떡을 넙죽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가 오는 날까지, 시면에 비가 오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마지막 먹을 건데요. 내 아들과 마지막 먹을 건데요. 아니, 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마지막 것을 정녕 주의 종에게 드렸더니, 하느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대견하게 여기셔서 정녕 하늘의 곳간을 열고 마음껏 쏟아붓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잔머리를 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꾸 계산을 해요. 그러나 내가 마지막 것을, 여러분, 떡 한 조각 뭐 별거 있습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마지막 것이잖아요. 그 인생의 마지막 것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 곳간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정녕 마음껏 쏟아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친근하지 않아요? 밀접하지 않은 믿음의 조상. 왜 그러죠? 너무나 우리가 자꾸 듣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에요. 몇천 년 전이요? 4,000년 전. 우리가 세종대왕 그러면 어떻습니까? 몇백 년 전 사람인데도 아주 까마득한 옛날 분이잖아요. 근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인데 친근해요. 가까이 있는 할아버지 같아. 그죠? 우리 다본쌤만 빼놓고. 아직 아브라함이 잘 누구지도 모르잖아.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요. 4,000년 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 쉬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사 한 번 가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이사 갈 때도 내가 짐 싸들고 가요? 아니면 이삿짐한테 다 싸서 옮겨줘요? 다 싸서 옮겨줘요. 근데도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10몇 번을 이사 다녔어요. 야, 지겨워 죽겠어. 근데 우리 선배들, 목사 선배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설교한다든가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후배님들,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이삿짐을 풀어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사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쳤어. 내가 그걸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서 이 교회 저쪽 교회로, 이쪽 교회로 한참을 이사 다녔죠. 한참을 이사 다녔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풀어보지도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로 딱 들어가면 뭐 한 거예요? 그냥 사용할 몇 개만 얼마 정도만 내놓고 이삿짐 풀지 않고 놔뒀어요. 왜? 또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가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 뭐 했다고요? 그러다 집도 못 사고 있었어. 바보처럼 집도 못 사고 있었어. 여러분, 인간이 그래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녕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내 거 다 챙기고 정녕 내 누릴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 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항상 주님께서 가라 명하시면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 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 개나리 보침을 싸들고 정녕 사라를 거느리고 어떻게 했어요? 정처 없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떠났어요. 여러분, 갈대우리에서 가나안까지 그 먼 길을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간 것이 아니라 걸어서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동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든 험난한 그런 이사를 했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하늘이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수손의 축복을 허락하리라. 내가 너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래서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친근감으로 아브라함이 다가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땅에 묻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믿음이 조상이 되게 했어요.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으로 일컬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할아버지라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 이유로 증손 고손으로 가면 나를 기억해 못해요? 못해요. 나는 증조 할아버지를 기억해요. 왜? 내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봤으니까. 근데 고조 할아버지는 얼굴도 몰라. 기억도 안 나. 근데 4,000년이 지난 아브라함이 얼굴은 몰라도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불러. 왜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것이죠. 축복하시는 거예요. 4,000년이 지난데도 아브라함은 잊혀지지 않아요. 이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아브라함은 잊혀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축복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르밧갑을 보시길 바랍니다. 떡을 먹고 마지막 떡을 먹고 아들과 죽겠다고 했어요. 더 이상 농사를 질 수 없습니다. 가뭄 때문에. 창고에 쌓아둔 모든 것들은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인생이 팍팍합니까? 얼마나 역경과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살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마지막을 선지자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주저했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겁니다. 라고 표현한 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는 너무나 염치 없게 그것을 뭐 했어요?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빈털터리가 됐을 때, 나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실 때요? 기적을 일으킬 때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내려놨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세 번째 기도 끝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께 다 맡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다 맡겨라. 하나님께 나의 목숨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무나 처절하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물과 피를 쏟으며 죽어주셨어요. 죽어가셨어요. 죽었습니다. 근데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단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세상은 암흑으로 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죽었을 때. 내가 죽었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새의 노래가 있잖아요. 아직 나에게 내가 너무나 많아. 가시나무새.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내 아집이 많고 내 고집이 많고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정녕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때서부터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그리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므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순종하는 것은 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쉽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그 과부를 만나라. 그럼 그 과부가 너희 숙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우리 숙식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의 숙식은 없어요. 마지막 먹을 수 있는 떡 한 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뿐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뭐를 보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는 걸 보고 너도 살려주고 누구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도 살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르밧 과부가 부자라서 엘리야를 정녕 그 숙식을 제공해 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정녕 너도 살고 그 여인도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내가 거기 갔을 때 정녕 그런 과부도 없고 나를 제공해주는 사람 숙식을 제공해주면 없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따져 물었다면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래서 순종에는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도 보세요.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엘리야에게 줬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 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후가 없었다면 엘리야도 굶어 죽고 누구도 굶어 죽는 거야. 그 사르밧가보도 그 아들도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었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마지막 먹고 죽을 것이냐, 아니면 이 선지자를 믿고 내가 떡을 만들어 이 선지자에게 줄 것이냐. 이건 뭐예요? 양당 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 사르밧금은 결단했다는 거예요. 뭘로? 선지자의 말을 들을 것으로. 그리고 떡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녕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으로 결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힘들 것일지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결단했을 때 인류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에 대해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드리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아무리 힘든 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